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위대하고 귀하신 말씀 붙들고 섭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오늘은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오늘 전하고자 하시는 귀한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위대하고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45절로 152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119편의 19번째 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서 시인은 주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 예배에 집중하세요. 자, 1대1입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돼. 지금부터 절대로 옆에도 보지 말고 뒤에도 보지 말고 앞만 보시고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건지지. 그죠? 물에 빠졌는데 같이 빠져가지고 막 서로 도와주려고 하면 죽어버려. 내가 살아야 막대기라도 던져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사람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수영해서 들어가서 무조건 막 잡아줘요? 아니잖아. 그 사람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잖아. 같이 잡으면 막 잡아갖고 들어가 버리니까.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 시간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고 거슬리는 게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뛰어넘지 마세요. 하나님을 뛰어넘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보세요. 여기도 이 시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죠? 나를 보면 됩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것이지. 왜 그러냐? 이 시인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책임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백성 저 백성 저 씨나 막 이놈 저놈 다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나만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좀 잘해, 너희들 잘해. 그게 아니에요. 자,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 그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 사랑 못하지만 니네 좀 사랑하고 살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말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들으나 마나한 소리예요. 그죠? 전화 잘하지 뭐. 그렇게 돼버리잖아.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라도 안 했어. 서로 사랑해라. 교회는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흠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을 메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교회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감싸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교회 안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맡기는 삶을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맡기는 삶. 어떤 일을 딱 당하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입돼 버려요. 거기서 헤매요. 막 그냥 난리를 쳐. 그러고 나중에 절망해. 힘을 다 잃어. 에?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안 돼요. 더 힘들어져. 더 악화되는 거야. 상황이 더 나빠진다니까. 어제도 내가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당장 처해진 현실 거기에서만 복작복작하고 있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 다 아시죠? 다 보고 계시죠? 내 심정 아시죠? 하나님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시원하게 들어주십니다. 내 폭폭한 심정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뭐하러 섬겨? 신앙생활 뭐하러 해? 그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제 위에서부터 조망을 할 수 있게 돼. 그 조망이 뭐예요? 새가 보는 것처럼 본다고 말이에요. 새가 나를 때 바닥에 기어가면서 날라요? 하늘에 쫙 올라가서 나르잖아. 하늘에서 쫙 보면 다 보여 안 보여? 다 보여. 땅에서만 보면 앞에 것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앞에만 보이지 저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잘 안 보여. 그죠? 비행기를 타고 딱 올라가면 어때요? 전체가 쫙 보여. 높은 산에 올라가도 쫙 조망한다고. 조망.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조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현실적인 이 상황이 막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좀 더 넓게 좀 안목을 넓혀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나의 모든 상황들 다 지켜보시는 그 눈으로 내 생편을 딱 쳐다보면, 현재는 여기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확 트여진 평야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타도 보면은 막 어필, 이게 언덕길이 막 나와. 그만 언덕길이 막 올라가다 보면 아휴,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내 눈에 보이는 건 언덕만 보여.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그러나 거기를 잘 넘어가고 나면 뭐가 나와? 이제 언덕을 올라가고 나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야. 거기서는 샥하게 내려가잖아요. 자, 언덕을 올라가면서도 저쪽에 내리막길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지금 안 보이지만, 그러죠?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높이 구글 지도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쫙 보면 어때요? 저쪽에 내리막길이 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곳이 있구나. 이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 좀 더 넓고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편안히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네? 평안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계절을 주신 것도 뭐예요? 이 사계절 속에서 너네가 고통받아봐라. 이놈들아, 너 여기는 지옥이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긴 지옥 아닙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만큼 좋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옥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나하고 교제하면서 살자,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 만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세상의 쾌락과 다
타락한 죄악을 가지고 즐기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결한 삶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우리 교회는 뭐 율동은 많이 안 하지만 율동도 하고 세상 말로 하면 춤추는 거죠. 율동도 많이 있잖아.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으면 율동도 막 할 건데.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박수만 쳐도 괜찮잖아요. 박수 치고 노래하고, 그죠? 자, 세상에서 그러잖아. 술 한잔 먹으면 뭐해? 노래 좀 하자. 노래 한번 해. 뭐, 그렇고 뭐, 노래방 가서 막 노래하고 난리하고 막, 춤도 추자. 막 춤도 추고 난리 치죠? 즐기는 방법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가서 술 먹고, 어울리면서 막 타락한 그 죄악 가운데서 그냥 막 남녀가 부둥켜 안고 막 이게 내 여잔지 남의 남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어울리면서 가서 그냥 막 웅청망청 그렇게 즐겁게 노는 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삶의 의미를 줄까요? 그거는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허망한 것이고 후회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폐가망신 오는 거지. 내가 깜짝 놀랐는데 허준이라고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옛날에 재밌게 봤잖아. 그거 할 때 예진 아씨로 나온 여자 있잖아. 그 여자 탤런트가 지금도 얼굴이 눈에 선해요. 참 예쁘게 참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인기 있었고 정말 너무나 좋은 인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 탤런트가. 그런데 그 허준 그 드라마를 마치고 나서도 이제 그때 스타가 돼가지고 여러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드라마에서 나온 모습대로 그렇게 참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린 드라마로만 불안관으로 봤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성품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드라마 촬영하고 할 때 막 불성실하게 했는가 봐. 그리고 평가가 안 좋아지다가 또 유부남하고 또 불륜관계가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또 드러났네. 그 다음에 저도 괴로우니까 또 마약까지 해버렸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은 이 연예계에서 매장을 당해버렸어요. 사라졌어, 그런 거는. 지금 없어졌어요. 어디로 간지 몰라. 응? 사람이 겉으로는 연극할 때는, 연기할 때는 정말 천사처럼 할 수 있는데, 그 내면이 정말 성장해 있지 못하면 실제 삶에서는 뭐예요? 패배자의 삶을 삽니다. 세상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마음껏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괜찮아요. 춤을 춰도 돼. 마음이 기쁘면 성령이 감동되고 뭐 이래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도 되는 겁니다. 술 먹고 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맑은 정신에 찬양하다 보면 막 너무 마음이 기뻐. 그러면 막 일어나서 박수 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박수치고 춤추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같이 춤을 추죠.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확실하게 징벌해줘라 이렇게 안 했다니까. 그리고 너 원수진 놈 있으면 가서 박살내버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갚아라 갚지 마라. 원수는 누구한테 맡기라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했잖아. 근데 안 지켜. 사람들이 참 웃겨 죽겠어. 알기는 참 잘하는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안 해. 막 복수하려고 그래. 막. 정말로 재물, 이 돈
그것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요새 그 보험 사기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자기 남편, 엄마 다 그 보험 드러나가지고 질병보험 뭐 이런 거 막 드러나갖고 막 일부러 잘 때 눈을 막 찌려고 해갖고 막 실명을 시키고 그래갖고 진단받아서 보험금 받고 돈 때문에 남편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생명보험금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돈을 신으로 섬긴 거지. 그 돈신, 이 만몬신을 위해서는 내 가족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야. 무섭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돈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해서 행복하게 삽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 그러지. 예? 어떤 정서적인 전혀 그 어떤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예. 무서운 일이죠. 사이코패스는 슬퍼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공감이 전혀 안 돼.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죽이고도 슬퍼하지 않는, 죄책감도 없는 이런 인간들이 인간이 아니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둬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격리시켜야지. 위험하잖아. 어?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법을 쉽게 어기는 사람들, 사람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다 법이 알아서 심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혹시 눈에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지. 응?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죠. 응? 자, 150절 보세요. 150절. 150절.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 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먼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입니까? 먼 사람이 악해집니다. 하나님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악해질 수 있을까요?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어. 교회 다니면서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그런데도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까? 사실은 멀었던 사람입니까? 외식이지. 겉으로만 가까운 척하고, 그죠? 그 마음은 아주 악독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그죠?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면 사람은요 악해집니다. 왜? 두려운 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특히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음에 갈증이 생깁니다. 허전한 구멍이 생겨. 이것이 채워지질 않아.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세상 것을 먹어봐도 별것을 다 가져봐도 만족이 없는. 자, 보세요. 재벌들 자녀들이 또 연예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유아인인가 겨우 지금 석방 됐는데 또 지금 술과 여자로 또 빠져 있더라고. 네? 이런 연예인 막 그 화려한 그 조명을 받고 사람들이 각광받고 돈 많이 버는 이런 사람들이 마약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물어보면 또 자살하는 경우도 많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물어보면은 그 막 예를 들어서 뭐 가수면은 막 공연을 하죠. 또 막 탤런트 뭐 영화배우 막 촬영을 해서 막 그냥 영광을 다 차지하고 그 화려한 조명이 딱 사라지고 혼자 이제 있는 시간이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대 뒤로 들어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그러면요 그렇게 허전하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대. 그러니까 술을 마셔보는 거야. 술로 안 되는 거야.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아예 정신을 잃기 위해서 마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니까.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야. 허전함이 생기는 거야.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자극적인 걸 막 찾아. 권력을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점점 악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만 잡아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이게 부족해. 좀 더 잡고 싶은 거야. 좀 더 하고 싶은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더 악독한 독재자가 돼가는 거죠. 응?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찾아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의 충족감을 느끼고 심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별걸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심정,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딱 기도하는 시간을 딱 가질 때 뭔가 내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너무 부담스러워. 그죠? 말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할 수 있어? 내가 뭐 아는 것도 부족하고 할 말이 뭐 그렇게 많아? 몇 마디 하다 보면 그 다음 또 끊어지죠? 그 다음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이제 기도 그만. 나 할 말도 없고 그냥 기도 끝. 하나님 안녕? 끝나버려.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막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막 무슨 논문을 써야 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할 말이 생각이 나. 그럼 그 할 말을 해. 그런 생각이 또 안 나. 그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생각이 떠오릅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또 내 입에서 나가고 싶은 말이 생각나.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막 쉴 틈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해야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 막 밤새도록 하고 있어야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헛된 연불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기도 아닙니다. 물론 이럴 때가 심령이 막 너무 갈망이 막 커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는 하는 거야. 근데 어거지로 막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지. 우리 제 얘기가 용돈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막 처음부터 끝까지 논문을 써가면서 길게 설명하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용값만 말해 임마. 그래서 결론이 뭐야? 아이고 아빠한테 뭐 이렇게 뭐 서론 본론 결론 해갖고 복잡하게 얘기할 게 뭐 있냐고. 그죠? 지가 원하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도 생각나고 누구도 생각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내가 이런 사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기도 못해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딱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 아니면 밥 먹기 전에 1시간 정도 딱 정해놓고 눈 감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시인이 그러잖아요.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거든. 자, 145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여기 보면은
전심으로 먼저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힘들 때는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걸 하되 또 막 말이 잘 안 나와. 말로 할 수 없는 막 그 복받침이 있어. 그때는 주여 하시지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주여. 그리고 뭐라 그래? 전심으로. 그게 전심이야. 전심으로 부르짖었다고 해서 서론 불능 결론 막 논문을 다 써갖고 막 길게 얘기해야 그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심정을 토로해버리면 되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그게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응답을 듣는 거예요. 주여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현재 이 상황 너무 푹푹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대화하듯이 하는 거야. 대화하듯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계속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에요. 응답받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비 오게 해달라고 이러고 떠들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야. 그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선앙당 가서 빌든가 뭐 돌멩이한테 빌든가, 그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그죠? 그거는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시인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누가 지켜? 네가 지켜? 내가 지켜? 얘가 지켜? 너 지켜야 돼. 너도 지켜야 돼. 근데 자기는 안 지켜. 그거 아니지. 내가 지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내가 살아나면 내가 모범이 되고, 그죠?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인도자가 될 수 있잖아.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잘 가요? 구렁텅이 그냥 같이 빠져버리지, 그죠? 한 사람은 눈을 봐야지. 보는 사람이 끌고 가야죠. 그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가려면 내가 눈을 뜨고 있어야 돼.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하십니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한다. 그럼 기도 안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어떻게 응답하는 게 응답이요? 내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왜 안 들어주시는지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왜 안 될까?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 했는데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질까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 환도뼈가 막 부러질 정도로 이것이 이골된 이게 정갱이 뼈가 이렇게 있고 위에 허리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받치고 있거든. 이 천사가 한 대 때려버리면 이게 쭉 빠져버렸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리가 위골돼가지고. 그 상태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졌어. 야곱에서 이스라엘. 너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히 기도한 자다. 그런 뜻이죠. 물론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복받치면 부르짖는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로워야 돼.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결론입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얻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75장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구원,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생을 얻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그럴 때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갈 길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